사사기 20장 24절로 2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번갈아서 교독하겠습니다. 사사기 20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사사기 20장 24절로 29절입니다.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 때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아멘. 예, 사사기를 이제 우리가 다 마치고 요엘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사사기를 정리하면서 사사기의 기록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사기 19장에서 21장까지 이 마지막 사사기의 에피소드는 이제까지 우리가 보았던 많은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그런 사건들 가운데서도 단연 압권이라 할 만큼 가장 끔찍하고 참담한 그런 내용입니다. 에브라임에 사는 레위인이 도망친 자신의 첩을 베들레헴으로 가서 데리고 에브라임으로 가는 와중에 이 베냐민 지파 기브아라는 성읍에서 하루를 머물게 되죠. 그런데 밤에 이 성읍의 불량배들이 이 동네를 지나는 이 낯선 나그네, 이 특별히 레위인을 약탈하고 강탈하고 그리고 강간을 하고 성폭행을 저지르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레위인이 자기만 살겠다고 이 폭도들에게 자신의 첩을 내주고 말죠. 그래서 이 레위인의 첩이 밤새 능욕을 당하고 결국 사망케 됩니다. 참 있을 수 없는 패역한 사건이 이방 땅 가나안 족속이 사는 동네가 아니라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라고 하는 도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창세기에 보면 이와 비슷한 사건이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있었죠. 그러나 이 베냐민 기브아의 상황이 그때보다 죄질이 더 나쁩니다. 왜냐하면 소돔 고모라는 하나님을 모르는 우상 숭배자들이 사는 이방인들의 도시였죠. 그런데 이 베냐민 기브아는 하나님의 성읍입니다. 예, 여호와를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 주의 백성이 사는 지역이죠. 더군다나 애초에 이 불행한 사태의 출발점이 레위인입니다. 제사를 돕고 성소를 섬기는 레위 사람이 어찌 첩을 두고 심지어 하인과 나귀들까지 거느리며 자신의 첩과 관련한 일에 이렇게 많은 시간을 들이는지 이 자체가 벌써 정상적이지가 않지요. 이 레위인은 스스로의 처신에 대한 반성과 참회는 전혀 없이 베냐민 기브아의 악행을 고발하겠다고 전대미문의 끔찍하고 잔혹스러운 방법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의 공분을 일으킵니다. 이 일을 기화로 결국 이스라엘 안에 같은 민족끼리 내전이 발발하게 되죠. 그래서 65,0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이스라엘 한 지파, 이 베냐민이 거의 끊어질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 베냐민 기브아에서 벌어진 사건도 참 엄청난, 참 끔찍한 일이었지만, 그리고 더 큰 이제 내전이 벌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내전 이후에 또 베냐민을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이스라엘이 함께 모여 행한 그 모든 일들은 정말 회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패역하기 그지없는 악한 범죄였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들의 눈에 보기에 좋을 대로 행하면서 악에 악을 더하고 죄에 죄를 더하는 그런 가슴 아픈 일들이 계속되죠. 이스라엘은 베냐민 기브아 사건에 대하여 먼저 스스로를 철저히 돌아보며 자신을 성찰하고 회개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했습니다.
만약 이런 태도로 온 이스라엘이 모여서 하나님의 해결책을 구했다면 결과는 다른 양상이겠죠. 예,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우리 가정 안에서나 또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내 자신이 아무것도 되지 못했으면서 된 줄로, 선 줄로 그만 착각하여 오만한 마음 자세로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임하게 된다면 오늘 본문처럼 문제가 오히려 더 크게 불거지는 거죠. 예, 내 스스로가 아무것도 되지 못한 죄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중에 과연 누가 나는 예수님을 온전히 닮은 성숙한 성도라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서 어떤 연약과 허물과 죄가 드러났을 때 하나님 앞에 한없이 겸비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나 역시 언제 미끄러지고 실족할지 모르는 죄인임을 생각하면서 범죄하고 쓰러진 그 형제자매를 바로 세우기 위해 그를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해 그리스도의 법인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 마음을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예. 문제가 발생하면 결코 교회의 권징이 절대 그 영혼을 내치거나 교회에서 다시는 그를 발붙이지 못하도록 내쫓는 것, 그게 목표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죠? 그 사람만 책임이 아니라 우리도 다 책임이 있다는 거죠. 같이 짐을 짐으로써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라. 이렇게 명령하잖아요. 예. 한 지체가 실족하고 넘어졌을 때 혹시 내 책임은 아닌가? 내가 부족하고 소홀해서 내가 더 사랑하고 살폈었어야 되는데 내가 더 많이 섬기지 못했기 때문은 아닌가? 스스로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세로 출발했습니다. 그 한 사람을 결국 다시 치유하여 회복시키고 그 지체를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우는 것, 이것이 교회 권징의 목적인 거죠. 내일 모레 우리 동서울로의 임시노회가 열리게 됩니다. 이번에 가장 중요한 안건이 우리 노회에 소속된 한 교회가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어느 한 목회자가 신비주의와 사이비 종말론에 물들어서 교회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있어서 이 문제를 이제 다뤄야 됩니다. 지난 가을 어느 시차례가 모였는데 목회자들이 모임이죠. 그 교회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했는데 이분이 자기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꿈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재림한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얘기를 자기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성도들에게 다 설교하고 가르치면서 교회가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목회자들이 모여있는 데서 노회장님도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예.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와 시기는 천사도 모르고 심지어 아들도 모르고,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나한테 그런 거 물어보지 마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 거 알려고도 하지 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이 아신다. 그렇게 분명히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못 박아 두셨는데도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 자기 꿈이 성경보다 더 진리인 건가요? 예. 개인의 경험과 어떤 체험이 말씀보다 더 가치 있고 더 확실한, 더 우위에 있는 그런 진리라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있을 수 없는 주장이죠. 그런데 노회 목사님들이 이제 이 문제를 처리하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곁에서 보면서 참 제가 많이 배우고 감동받은 것이 뭐냐면, 노회 그 어른들과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래도 이분을 살려보겠다고 애를 쓰십니다. 살리려고. 예. 그래야 또 그 교회, 그 성도들을 또 살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잘 만나주지도 않고 전화도 안 받고, 그 장로님들도
목사님 편에서 지도를 안 받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힘들게 장로님들을 만나고 이 목사님을 만나고,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를 깨우쳐주고, 그래서 이게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기만 하면 인정만 해라. 그리고 노회의 지도를 앞으로 잘 받겠다는, 신학적으로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정하고 교정을 받고 지도를 받겠다고 하기만 하면 다 용서해 주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달려드셔가지고 얼마나 살리려고, 이걸 구하려고, 이 교회를 건져내려고 얼마나 애를 쓰시는지. 물론 그래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죠. 자르고 찍어내치고 끊어내고 쫓아내버리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다시 기회를 주어서 지도를 받아서 문제를 깨닫고 수정하고 참 진리의 말씀이 가르치는 올바른 방향으로 목회자와 교회와 성도들을 인도하기 위하여 거기에 마음을 모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정성과 힘을 쏟아야죠.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 있는데 그 목표가 뭐냐? 정반대의 목적을 가지고 마음이 지금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사사기 20장 1절을 보십시오. 사사기 20장 1절에 보시면,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여기 일제히 이 말이 뭐냐면요, 원래는 마치 한 사람같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모였다. 지금 모여든 이스라엘 군대만 40만 명입니다. 이 40만이 마치 한 사람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 계속 반복됩니다.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사사기 20장 8절과 9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추대해. 레위 사람의 고발만 듣고 온 백성이 또 한 번 마치 한 사람처럼, 40만이 한 사람처럼 다 일어나 마음을 합하여 외치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냥 집에 돌아가지 않겠다. 베냐민을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 저들을 아주 단단히 손봐줘야 된다. 베냐민 의지하자. 처음 지금 무슨 광기에 서로 잡힌 사람들처럼 아주 분노해가지고 막 흥분한 그런 상태죠. 자, 이 단어가 또 한 번 나옵니다. 자,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20장 11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 베냐민의 잘못된 부분을 잘 교정해 주어서 치유시키고 회복시켜서 살리기 위해, 세우기 위해, 온전케 하기 위하여 온 이스라엘이 한 사람처럼 마음이 연합하여 함께 일어선 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찍어내기 위해서, 짓밟고 보복하기 위하여, 베냐민 기마를 쳐 죽이기 위해 마음이 하나가 된 겁니다. 일찍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이렇게 이스라엘이 마음을 모은 적이 있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 이스라엘 군대가 이렇게 다 같이 많이 모인 이거는 이때가 아마 처음이 아닐까 싶어요. 그 강력한 가나안 땅의 적들과 철병거로 무장한 그 거인들, 장대하고 강대한 적들과 싸워야 했을 때도 이렇게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계획을 위해서는 한 번도 이렇게 한 사람처럼 연합한 일이 없지요. 그런데 타인의 죄악을 성토하고 정죄하고 다른 이의 죄를 징계하고 심판하는 일에는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잘 모입니까? 내 눈에 들보를 찾아내서 이거를 발견하고 깨닫고 이거를 빼내는 일에는 마음이 잘 안 모아집니다. 회개하자. 그러면 마음이 안 모아져요. 그런데 지금 이 베냐민의 티를 반드시 뽑아내줘야 되겠다. 얼마나 관심들이 대단해요. 열정이 아주 불타오릅니다. 얼마나 단합이 잘 됩니까? 평상시에는 이렇게 연합이 어려운 죄인들이 누구 하나를 험담하고 흉을 보고 그 한 사람을 때려잡는 일에는 그냥 쉽게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부터 참 많은 교회를 거쳐오지 않았습니까? 합신교단은 물론 타교단에서도 제가 전임사역을 목사로서 섬긴 경험이 있고요. 또 부교육자도 하고 또 공동 담임을 해보기도 하고
그렇게 여러 교회와 공동체를 지나오면서 제가 제일 힘들었던 거는 성도님들이 아니고 목사가 제일 힘들어요. 목사가. 목사들의 마음이 하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지난 모교회에서 우리 교육자들이 참 너무 가깝고 친밀했잖아요. 뭐 이제까지도 그렇습니다만 이거는 좀처럼 잘 보기 어려운 아주 특별한 예였습니다. 대부분은 목사들끼리 사이가 안 좋습니다. 지네들끼리 시기하고 막 질투하고 그러면서 강단에 올라가서는 뭐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러니까 뭐 성도님들이 다 아는데 지들끼리 싸우고 그러는 거 다 아는데 은혜가 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친해지기가 어려운, 하나 되기 어려운 목사들이 담임 목사가 악당이고 악질이면 한마음이 돼요. 부교육자들이 그냥 똘똘 뭉쳐가지고 그 흉보고 욕하느라고 온전히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된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가 되면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 뭘 위한 하나인가? 무엇을 위한 연합인가? 그렇게 하나가 돼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자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그 내용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진정 왕이 되어주셔서 왕 되신 주님이 과연 무엇을 원하시고 기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일에 마음이 하나가 돼야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다 모였는데 레위인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지들이 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여쭤보고 먼저 이 싸움을 해도 되는지 과연 하지 말아야 되는지 묻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이미 모일 때부터 벌써 전쟁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사기 20장 2절을 보시면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그러니까 나가서 싸울 만한 군사들의 수를 벌써 다 셌어요. 전투 준비가 끝난 거예요. 이미. 먼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온 이스라엘이 겸손히 머리를 맞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걸 구하는 게 아니라 벌써 지금 무장을 다 갖추고요. 칼 탁 빼들고 서가지고 그러고 싸우겠다고 지금 덤벼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베냐민이요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이 모임에 지금 베냐민 안 불렀죠. 그렇죠? 베냐민 불러야죠. 베냐민 지파도 오라고 그래가지고 레위인 이야기만 듣는 게 아니라 도대체 베냐민 기브아에서는 너희들의 입장은 어떤가 그 이야기도 들어보고 자초지종을 다 듣고 하나님 앞에서 공정한 재판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런 모든 과정들을 다 생략하고요. 베냐민 지파는 쏙 빼놓고 무장을 한 채로 온 이스라엘이 모인 거예요. 베냐민이 볼 때는 벌써 이건 선전포고죠. 그러니까 대화를 하려고 해도 대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싸우려고 그냥 막 달려드는 거죠, 서로. 그렇게 해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이 완승을 거둘 것으로 모두가 예상했죠. 이스라엘은 지금 40만입니다. 베냐민은 해봐야 3만 명도 안 되거든요. 근데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완패합니다. 그런데 또 한 번 전쟁을 해요. 이 두 번째 전투에서는 그래도 이기겠거니? 아니요. 또 이스라엘이 패전을 해요. 이 두 번의 싸움에서 4만 명, 40만이니까 10분의 1이 전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죠? 분명 하나님께서 나가서 싸우라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자, 사사기 20장 18절 한번 보실까요? 20장 18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 싸울까요? 그랬더니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유다가 먼저 가라. 그랬는데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당연히 이길 줄 알았는데 순종했는데 졌어요. 왜 졌을까요? 순종했는데. 두 번째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23절 한번 보십시오. 사사기 20장 2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느니라.
그래서 나가서 싸웠는데 또 패배하고 많은 군사들이 죽었어요.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두 번씩이나. 처음부터 이스라엘이 함께 모였을 때, 그때 먼저 칼 빼들기 전에 칼집에 다 꽂아놓고 군사들 숫자 셀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여쭤봐야죠. 하나님, 이렇게 우리들끼리 전쟁하는 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까지 기다려야죠. 만약 주님의 허락이 없으면 40만 아니라 400만이 모였어도 전부 돌아가야죠. 철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모일 때부터 아예 결론이 딱 서 있잖아요. 그렇죠? 싸우는 게 기정사실이에요. 그래놓고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먼저 나가서 싸울까요? 그러니까 유다가 먼저 가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유다가 먼저 가서 싸우면 내가 반드시 이기게 해주마. 그런 얘기예요? 이건 응답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 가지 마라, 싸우면 안 된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순종했을까요? 순종 안 했을 겁니다. 그치요? 안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결론이 다 나와 있거든요. 예. 이스라엘은 거짓 선지자 발람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예. 발람이 그 탐욕의 유혹에 그 덫에 걸려가지고, 예. 처음에 기도했을 때 주님이 분명히 가지 말아라. 모압왕 발락이 아무리 너를 회유하려고 해도 이스라엘은 네가 아무리 저주해도 저주가 통하지 않는 민족이니 가지 말아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더 많은 뇌물과 더 많은 높은 고관 대작들을 보내서 회유를 하니까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발람의 기도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데도 그게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같으니까 자기 인간적인 생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척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가라. 그냥. 가라 그냥. 예. 이게 응답입니까? 막아도 갈 거니까 하나님이 그냥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예. 내 생각, 내 고집, 내 결론을 확고하게 해놓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기도하라 말합니다. 예. 그 결론이 그대로 나와요. 그래놓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그래요. 하나님 응답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들이 발람의 기도, 그냥 하나님께 묻는 척만 하는 종교 의식인 겁니다. 누가 먼저 가서 싸울까요? 이게 무슨 허락을 구하는 겁니까? 싸우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통보하는 거. 이제 싸울 거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승리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요구서만, 요청서만 하나님께 딱 내미는 거죠. 통보를 딱 하면서. 그렇죠? 자기들 눈에 보기에 좋을 대로 답을 다 정해두고 하나님께는 그저 자기들이 바라는 대로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만 주십시오. 그 얘기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 두 번의 참담한 패배는 이스라엘의 교만을 깨우치시는 하나님의 회초리였습니다. 너희가 그 정도의 믿음의 수준이면서 무슨 자격으로 감히 베냐민을 응징하겠다고 하는가? 이 두 번의 쓰라린 패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포기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합니까? 자, 26절 한번 보실까요? 사사기 20장 2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예, 금식을 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금식을 왜 했을까요? 회개와 돌이킴을 위한 금식이 아니죠. 이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지, 하나님 왜 그냥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저 악한 베냐민을 응징하는 일을 하나님 거들어 주셔야죠.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지금 압박하는 겁니다. 그런 금식이에요. 예.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혹 우리의 정성이 좀 부족한가?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사를 드리면서 이제 또 다시 세 번째 전투가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꼭 승전을 주시도록 하나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말하자면 자기들이 원하는 성공을 거두기 위한 뇌물 공세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뇌물을 기대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가난뱅이가 아니세요. 예.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예물과 참된 제사, 진정한 예배를 원하시는 거죠. 뇌물을 기대하는 건 우상 숭배입니다. 무속입니다. 예. 근데 우리가요, 재물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라 뇌물을 바쳐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돌려놓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예.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재물이 아니고 뇌물이에요. 그 제사, 그 예배는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이용하고 내 목적 달성을 위해 하나님의 힘을 빌리기 위해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우상숭배입니다. 금식 기도는 단식 투쟁이 아닙니다. 금식은 내 힘을 빼기 위한 겁니다. 예. 여러분, 뭐를 정말 꼭 이루고 싶어서 막 이거를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할 때, 그때 우리가 금식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럴 때는 금식하지 마세요. 그럴 때는 금식하지 마세요. 그럴 때 금식하는 거 아닙니다. 금식은 어느 때 하느냐? 회개가 잘 안 될 때.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데 내 욕심, 내 탐욕, 내 욕망이, 내 육신의 이 죄성과 부패성이 꺾이질 않아가지고 이게 안 내려놔지고 이게 포기가 안 될 때, 그때 금식을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곡기를 끊고, 예, 이제 살고 죽는 것까지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 이제 하나님 뜻대로만 따라가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혹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닐지라도 제가 순종하며 순복하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드러나요.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요. 그리고 이제 힘이 빠졌으니까 이제 죽든지 살든지 주님께 맡기고 쫓아가겠습니다 하고,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을지라도 거기에 순종하고 그것을 따라가고 순복할 때 그게 정말로 유익이 돼요. 돌아보면 그게 진짜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되는 겁니다. 예. 곡기 끊고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래도 안 들어주실랍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굶어 죽겠습니다. 이게 무슨 금식이에요? 단식 투쟁이죠. 예. 금식은 내 욕심과 고집과 자아가 다 죽기 위한 것입니다. 예. 내 탐욕과 의지가 포기가 안 될 때 힘을 완전히 빼는 게 금식 기도예요. 예. 그래서 내 속에 내가 온전히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것, 이게 금식의 목적인 거죠. 이렇게 금식을 하셔야 됩니다. 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전쟁에 이기고 싶은 이 욕심밖에 없어요. 심지어 뭐까지 이용하느냐? 지금 금식기도, 예배, 예물, 이거 다 이용했죠, 그죠? 심지어 언약궤까지 이용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사사기 20장 2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예,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번제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이 모든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복종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자기 마음대로 벌인 이 전쟁에서 꼭 승리해야 된다고 하는 그 욕심을 위해서 기도, 금식, 예배 다 이용하는 거죠. 거기다가 영광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언약궤까지 지금 동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만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하면 모든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나요? 이 비슷한 사건이 이제 사무엘상 초반부, 그때도 이제 사사시대 때, 그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계속 패전을 하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자꾸 이 싸움에서 지나? 하나님과 본인들의 관계가 지금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데, 그죠? 언약궤를 안 갖고 와가지고 우리가 지는 모양이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그 대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아주 못된 악한 제사장들 아닙니까? 이들로 하여금 언약궤를 전쟁터로 모시고 오게 하죠. 그런데 언약궤가 왔지만 언약궤가 있다고 마법과 같은 승전을 거둔 게 아니죠. 오히려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더 참담한 패배를 하고 타락한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었으며
그 소식을 전해들은 엘리 대제사장도 충격을 받고 세상을 떠나죠. 심지어 언약궤까지 블레셋에 빼앗기지 않습니까? 언약궤가 무슨 부적이 아닙니다. 싸움에 지고 있다가도 언약궤만 딱 있으면, 기도만 세게 하면, 금식만 하면, 하나님께 헌금 왕창하고 예배만 드리면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서 성공을 거두고 목적을 달성하게 되고 일이 잘 되고 형통하게 되는 그런 마법은, 우리가 진정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건 신학이 아니에요. 마법입니다. 주술입니다. 예. 금식이 하나님을 협박하는 도구가 될 수 없듯, 예배도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 내 뜻을 이루려는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예배가 아니고 우상숭배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울고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죠? 예, 동족 베냐민을 다 쳐서 죽였고요. 그 성읍을 전부 불태우고, 완전히 미친 사람들죠. 분노와 보복의 그 광기에 사로잡혀서 동족 이스라엘 한 지파의 숨통을 거의 끊어놓기 직전까지 갔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정신 차려보니까 우리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지금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이게 다 지금 없어지게 생겼다. 뉘우치고 막 후회하는데 이미 때는 늦었죠. 그런데 이렇게 한 지파를 거의 이지러지게 만든 그들의 죄를 덮기 위해 계속 악한 범죄를 또 저지르죠. 예, 베냐민 지파에서 남자들 600명이 살아남았거든요. 이들을 결혼을 시켜야 이제 이 베냐민 지파가 존속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들에게 혼인할 배필을 구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근데 40만이 모였을 때 회합에 안 나와. 그 길르앗이 아베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또 군사를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 딸들 400, 혼인하지 않은 딸들 400명을 빼앗아다가 이 베냐민 남자들에게 강제 결혼을 시켜요. 200명이 모자라잖아요. 실로의 여호와의 명절에 즐겁게 축제를 하러 나온 처자들이 있는데 몰래 납치를 해봐라는 거예요. 200명으로 가요. 지금 하나님께 금식하고 울고 기도하고 번제드리고 화목제를 드린 사람들이 곧이어서 무슨 일을 저지릅니까? 살인과 방화, 약탈, 유괴, 납치, 무시무시한 폭력과 극악무도한 범죄를 서슴없이 저지르죠. 이게 사사기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어떻게 금식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러면서 동시에 그 같은 사람들이 이런 무시무시한 짓을 저지를 수 있었을까? 그들의 기도와 금식, 그들의 예배는 전부 자신들의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욕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와 수단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내 욕심 이루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이런 일들이 동시에 자행되는 것 이상하지가 않은 거죠. 예. 이들의 기도와 금식과 예배는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주술이고 무속이고 우상숭배였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예배,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변질되면요, 이게 지금 수천 년 전 고대의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목사가 무서운 범죄와 폭력과 간음과 비행을 얼마든지, 그 동일한 사람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외치는 그 동일한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그런 짓을 얼마든지 행할 수 있습니다. 그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주의 일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라 자기 밥벌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자신의 출세와 성공을 위해 이용하는 대상일 뿐인 거죠. 그런 자가 어찌 저지르지 못할 악한 범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탐욕스러운 우상 숭배자들이 모인 그런 모임이 되어서 저마다 자신의 야욕을 이루기 위해 마음을 같이하여 한 사람처럼 한 마음이 되어서 연합하면, 여러분, 이 교회가 얼마나 끔찍한 모습이 될까요? 예? 다투고 싸우고 오늘 이 내전을 하면서 끔찍하게 서로를 죽고 죽이는, 이 전쟁을 하는 이스라엘과 같은 오늘날 교회가 그런 모습이 돼요. 예.
세습을 하고 범죄를 자행하고 폭력을 행하고 그런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전혀 뉘우침이 없이 반성도 없이 죄에 죄를 더하고 끊임없이 악을 덮기 위하여 악을 더욱 저지르는 그런 끔찍하고 참담한 일들이 이게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요. 오늘 이 시대에도 계속 이 참담한 비극이 계속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예배, 나의 신앙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입니까? 혹시 내 욕심을 위한 수단과 도구로 전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 주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 금식,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수하고 정결한 신앙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우상숭배로 타락하고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까? 오늘 사사기 마지막 날인데요. 분위기가 너무 가라앉았죠, 그죠? 근데요, 이 사사시대의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은 진정한 예배자를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신앙을, 언약궤를, 성소를, 예배를, 금식을 자기 욕심을 위해 이용만 해먹는 자들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헌신하며 순종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을 어디서 준비하셨죠? 그 실로의 아까 그 타락한 제사장이 있는 엘리 대제사장과 그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막 간음을 행하고 재물을 막 뺏어다가 지네들이 하나님께 드릴 재물을 지네들이 다 쏙쏙 빼먹고 하는 이런 정말 벼랑 맞을 제사장들이 득식을 하는 그 캄캄한 타락한 성소에서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을 준비를 시키시는 거죠. 그치? 이 사사기와 동시대의 말씀이 사무엘상 그리고 룻기거든요. 룻기에도 보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나오미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따라가는 룻과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그 마음에 전폭적으로 어떤 희생과 손해가 있을지라도 그 말씀을 순종하는 보아스 같은 이러한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르셔서 이들을 통해 이제 다윗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 계셨죠. 예, 다윗은 사사시대를 통해 준비되고 예비되어진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일어나 이 사사시대의 이 끔찍하고 비참한 역사를 이제 막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이때가 사사시대 같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셨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때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제 6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더 6년을 사역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저에게 사역할 기회를 시간을 더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6년은 예배를 정말 예배되게 하고 우리의 신앙이 참 신앙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러한 진정한 믿음의 사람 룻과 나오미와 보아스와 같은 사무엘과 같은 이러한 진정한 예배자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를 길러내고 양육하는 일에 더 매진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마음의 소원과 기도 제목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년에는요 코로나가 뭐 계속 이렇게 되고 혹시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이기 어려워도 줌으로라도 양육을 하려고 합니다. 큐티반 모임을 하고 제자반 모임을 우리들이 모집을 해서 하면서 정말 우리의 신앙이 이 악한 세태 속에서 사사시대 같은 이러한 가운데에서 변질되고 타락하고 수단독으로 전락하지 않아요. 참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하늘 비전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길러지고 양육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한 하늘 비전을 위하여 한 사람처럼 마음을 하나로 합심하여 주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복된
우리 하늘비전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